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자는 앞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과 지혜로운 삶의 길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하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 언급하고 지혜로운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은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부조리한 모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생활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1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이 주한 요훈인데요. 첫째로는 세상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 기록은 민수기 14장 41절,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24절, 에스겔 9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성경에 민수기 16장 22절, 열왕기 하 1장 17절, 누가복음 1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명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오더인데요.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시키는 분부 또는 그 말이나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커맨이죠.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본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인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 위임을 받은 대리자는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혜로운 왕은 전지전능하시며 판단도 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성경은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어져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사 24장 6절, 잠언 24장 2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신적 권위를 지닌 왕에게 복종할 때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함으로써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2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7절, 8절입니다.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왕에 대한 지혜자의 태도와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나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죽은 후 후손들에 의해 장사되는 것은 큰 축복과 영예로운 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악인은 살았을 때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악인에 대해 보응을 받지 않고 평안히 장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한 자는 쫓겨남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이 모순되고 부정적인 부도덕한 사회성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이 있을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며 마침내 악은 멸망당하고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순된 세상에 대한 기록은 악인에 대한 대우가 모순되고 의인에 대한 학대도 모순되고 의인의 길의 결과에도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악인에 대한 대우는 출애굽기 23장 1절, 잠언의 12장 12절, 고린도전서 2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의인에 대한 학대는 창세기 16장 6절, 욥기 36장 15절, 말라기 2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결과에는 이사야 32장 17절, 사도행전 22장 14절과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히브리어 말은 악인데요.
라라고 있습니다. 악을 라 이렇게 한자로 읽는데요. 행위로나 말로써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악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나 말을 가리켜 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회의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은 공평하지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경의 기록은 공평하지 못한 것은 전도서 3장 16절, 잠언 29장 27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47장 8절 9절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의인데요. 불의, unrighteous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아디키아입니다. 이 말은 아마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없나 봅니다. 헬라어로 아디키아입니다. 의리, 도의, 정의에 어긋나 옳지 못함을 불의라 하는데요. 의가 아님을 뜻하죠. 불경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ungodless를 말하고 종교적인 제약이라면 불의는 도덕적인 제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해 아래 속하여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인간으로서 능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부각시킴으로써 참 지혜와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헛된 그림자만을 쫓지 말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무지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일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16절, 시편 39장 5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출애굽기 14장 10절, 시편 77편 4절,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신명기 11장 13절, 전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신비는 미스터리죠. 궁극적인 실제와의 하나님을 직접적 체험으로 느끼는 것인데 명상을 통하여 어떤 궁극적 실체를 보고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서 인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